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은 곳을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마주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자 우리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사로잡는 주제인 돈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여러분의 귀한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아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전하신 위대한 가르침, 산상수훈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돈과 소유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좋으면 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1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한 송이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오, 믿음이 작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청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청사진 속에서 돈과 소유라는 매우 현실적인 영역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3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첫째, 돈이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는가. 둘째, 돈이 왜 그런 힘을 가지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힘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먼저, 돈은 어떻게 우리를 지배할까요?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 위화한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눈에 대한 비유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좋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 말씀이 돈 이야기 중간에 왜 들어가 있을까요? 이것은 매우 간단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불 켜진 방 안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눈이 건강하다면 우리는 방 안의 빛을 받아들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의자를 피하고 문을 찾아 걸어갈 수 있죠. 넘어지거나 부딪히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방 안에 아무리 빛이 가득해도 우리 몸 전체는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어떤 신체 부위도 빛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이 비유를 사용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께서는 탐욕과 물질주의, 즉 돈과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지나친 욕망이나 의존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는 특별한 힘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왜곡시키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흐리게 만듭니다. 탐욕의 가장 무서운 힘은 우리 스스로가 탐욕스럽다는 사실조차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간음하고 있을지도 모르니 조심하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간음하는 사람은 자신이 간음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탐욕스러울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탐욕은 다른 죄들과 달리 교묘하게 자신을 숨기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목회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죄 고백을 들어왔습니다. 분노, 쓴뿌리, 정욕, 교만 등 온갖 죄에 대한 고백을 들었지만 단 한 번도 탐욕의 죄를 고백하러 온 사람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물질주의적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대부분은 스스로를 탐욕스럽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자신보다 훨씬 더 사치스럽게 돈을 쓰는 친구나 친척을 떠올립니다. 그저 그런 사람 한 명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탐욕과는 거리가 멀다고 안심해버립니다. 나는 저 사람만큼은 아니니까. 이것이 바로 탐욕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직업을 선택할 때 정말로 그 일을 사랑해서 혹은 내가 잘할 수 있어서 또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라서 선택합니까? 아니면 단지 더 많은 돈과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선택합니까? 처음 몇 년은 아드레날린으로 버틸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 직업을 선택했습니까? 우리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파트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정말 있을까? 이 옷을 꼭 사야만 할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안도합니다. 내가 가진 돈을 교회에, 가난한 이웃에게,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더 나눌 방법은 없을까? 와 같은 질문은 애써 외면합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탐욕의 힘,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지 않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왜 돈은 이토록 강력한 힘을 가지는 걸까요? 그 답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유명한 구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돈이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안식하는 곳을 드러내는 척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돈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한국 사회처럼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동네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가 곧 그 사람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저 나보다 돈이 적구나라고 생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이구나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자존감이 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돈은 안전을 의미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돈이 있으면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1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돈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죽음, 비극, 깨어진 관계 앞에서 돈은 무력합니다. 제 스승 중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우주를 떠도는 작은 바위 위에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각자의 발밑에 함정이 열리고 우리는 그 바위에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아래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팔이 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석사학위나 은행 잔고가 당신에게 진정한 안전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나 안전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거나 끝없는 불안 속에 살게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돈의 강력한 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돈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진정으로 관대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우리의 보물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 두어라. 이 말씀은 단순히 땅의 보물을 버리고 하늘의 보물을 선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땅의 보물을 보물로 여기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진정한 보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중심에는 누구나 자신만의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성공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만 있다면 내 모든 삶은 가치가 있을 거야. 이것만 있다면 나 자신도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거야.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골룸이 절대반지를 향해 마이 프레셔스, 나의 보물 이라고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 마음 깊은 곳에도 그런 나의 보물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물로 여기는 바로 그것에 우리가 노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보물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라도 치르려 합니다. 세상의 모든 보물은 우리에게 나를 위해 죽어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보물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보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모든 보물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보물로 삼으시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최고의 보물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최고의 지위와 절대적인 안전을 누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빼앗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당신이 바로 그분의 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저들을 얻을 수만 있다면 지옥 같은 고통을 겪는 것도 가치가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당신을 당신의 보물로 삼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돈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자유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첫째, 부유한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경멸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생각보다 더 큰 죄인이며 동시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이 사실을 알면 부자 앞에서 우월감을 느끼지도 열등감을 느끼지도 않게 됩니다. 둘째,
가난한 사람들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들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배울 것을 기대하며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돈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우리는 놀랍도록 관대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눈이 좋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좋다는 말은 헬라어로 관대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보물로 발견한 사람은 관대한 눈을 갖게 됩니다. 항상 주변을 살피며 나눌 기회를 찾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나누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생각합니다. 11조는 좋은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11조가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삶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즉, 우리의 나눔이 우리의 생활 방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희생으로 느껴질 만큼 관대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10%만 흘리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길 잃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몸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했지만 돈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관대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도시는 건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의 진정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돈에 대한 염려와 욕심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땅의 헛된 보물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보물처럼 여기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돈의 속박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돈이 저희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을 미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열어주시어 헛된 땅의 보물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보물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희를 당신의 보물로 삼으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돈의 염려와 속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이웃을 향한 관대한 나눔으로 채워지게 하시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